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 바로 말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일 숨쉬듯 내뱉는 말 속에는 생명을 살리는 힘과 동시에 영혼을 파괴하는 독이 함께 존재합니다. 이 시간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데 여러분이 통로가 되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계속해서 이 영적 여정을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기적이 특정 인물을 통해 나타날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삶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인증 마크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과거 1950년대에 전 세계를 휩쓴 강력한 치유 부흥 운동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명백히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그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던 일부 사역자들이 개인의 삶에서 조금씩 죄와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타협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에도 기적은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치명적인 착각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기적의 현현을 자신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으로 오해했고 결국 더 깊고 끔찍한 죄의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기적을 행하실 때 그것은 그 사람을 향한 칭찬이나 인정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의 능력을 확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때로는 불완전하고 죄 많은 통로를 통해서라도 그 말씀의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다가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만큼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이라는 주제 중에서도 우리 영혼을 가장 교묘하게 파고드는 어두운 그림자, 바로 뒷담화와 험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뒷담화, 소문, 비방, 그리고 이로 인해 생기는 마음의 상처. 이것들은 마치 한 가족처럼 얽혀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탄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뜨거운 사랑을 직접적으로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더 큰 돌파구를 향한 우리의 갈망을 막을 수도 없으며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탄이 할 수 있는 교활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거룩한 은사의 파리 한 마리를 던져 넣는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 말씀처럼 죽은 파리 한 마리가 향기로운 기름 한 병 전체를 악친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뒷담화와 험담이라는 작은 파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 전체를 더럽히고 맙니다. 잠언 20장 19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여기서 한담하는 자, 즉 뒷담화를 즐기는 자는 결국 비밀을 누설하는 중상모략가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런 사람과는 아예 어울리지도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뒷담화는 언제나 비방이라는 끔찍한 자식을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뒷담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을 가장 추악하게 오용하는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자신의 감정을 배설하기 위해 말합니다. 성경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가르치지 사랑으로 포장하여 당신의 의견을 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의 부정적인 감정 찌꺼기를 다른 사람에게 쏟아낼 권리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내가 옳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뒷담화와 남을 비판하려는 유혹에 더 쉽게 빠져듭니다. 잠언 26장 20절에서 22절은 이 문제의 본질을 더욱 깊이 파고듭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려면 땔감이 필요하듯 공동체 안의 갈등과 다툼이라는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는 땔감이 바로 뒷담화와 험담입니다. 만약 이 세상의 모든 언론과 미디어에서 속삭이는 자들이 말을 멈춘다면 수많은 갈등과 분쟁은 저절로 사그라들 것입니다. 특히 22절 말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이 구절은 잠언 18장 8절에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왜 성경은 이 기이한 표현을 2번이나 강조했을까요? 별식이란 우리가 특별히 찾아먹는 맛있는 음식, 갈망하는 음식을 의미합니다. 뒷담화가 우리에게 별식처럼 달콤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 영혼에 이미 잘못된 식욕, 즉 죄를 향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영혼은 타인의 약점과 허물을 들추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뒷담화의 씨앗은 비방의 열매를 맺고 그들의 자식은 죽음과 상실, 그리고 파멸뿐입니다. 한번 내뱉은 뒷담화의 말들은 파괴적인 힘을 가지며 결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뒷담화는 언제나 그럴듯한 논리와 이유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세상의 지혜, 즉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마귀적인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정보는 부족하고 한쪽의 이야기만 존재합니다. 잠언은 먼저 말하는 사람이 항상 옳게 들리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뒷담화의 세계에서는 오직 한 사람의 목소리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렇기에 본질적으로 기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뒷담화는 내가 옳아야만 한다는 강력한 필요성 때문에 생겨난 견고한 진을 드러냅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우려는 본능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존 폴 잭슨은 어느 날 주님께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간증했습니다. 너에게는 옳을 권리가 없다. 너에게는 깨어질 권리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종종 미덕이라는 가면으로 자신의 역기능을 숨깁니다. 나는 단지 필요한 정보를 나누는 것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책임을 다하는 리더인 척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감이라는 미명 아래 실제로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가십의 덫에 빠지게 됩니다.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나 해결되지 않은 적대감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자석처럼 끌어당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속 미움을 정당화할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오염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뒷담화와 험담은 본질적으로 열등한 왕국, 즉 사탄의 나라의 가치 체계를 반영합니다. 그것은 목표가 된 대상을 향해 죽음을 가져오려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그 말을 내뱉는 자신에게도 죽음을 가져옵니다. 사탄에게는 일석이조의 거래인 셈입니다.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끊임없이 남을 비판하고 험담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삶에 임하는 고난과 불의를 겪으며 그 열매를 먹게 되지만 정작 그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늘 남을 탓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뒷담화는 특정 개인이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통제와 조종은 기저귀를 찬 마술과 같습니다. 마술의 본질이 바로 통제와 조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대놓고 마술을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 말하는 영역에서 타협하고 소문을 퍼뜨리려는 의지는 사실상 마술의 영과 동력하는 행위입니다. 뒷담화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과정 없이 혹은 기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은행을 터는 것처럼 하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다른 가치를 무너뜨리는 자기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러 온다면 그가 기도를 통해 결론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자신의 결론을 가지고 와서 기도를 했는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만약 잘못된 결론을 먼저 내리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부담이 아닌 스스로 짊어진 짐일 뿐입니다. 어느 선지자 친구의 유머러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밤중에 방구석에 서 있는 악마의 형상을 보고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대적하며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의 기도는 뜨거웠고 부담감은 실제였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어 해가 뜨자 그것이 옥거리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기도의 열정은 진짜였지만 잘못된 정보로 인해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뒷담화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처럼 왜곡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를 재판관이자 배심원으로 만들어 두려움과 불안, 교만에서 비롯된 판단을 통찰력과 확신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3절 말씀으로 오늘의 묵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우리의 말이 가져야 할 명확한 목표를 제시합니다. 첫째, 우리의 말은 덕을 세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 감정을 배설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세워주고 구속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그 순간의 필요에 따른 것이어야 합니다. 즉, 시의적절한 말이어야 합니다. 잠언은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아로새기는 쟁반에 금사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놀라운 부분은 우리의 말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신적인 호의입니다. 어떻게 인간인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신적인 호의를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주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세우고 격려하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그 사람을 나도 선택하겠다. 그리고 이제 내가 선포한 그 축복의 말 위에 나의 신적인 호의를 더하겠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진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방향을 정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없이도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없이는 하지 않으시기로 선택한 일들도 많습니다.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풀어놓는 것이 바로 그중 하나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이 은혜를 가져온다면 정죄하고 비판하며 뒷담화하는 말은 무엇을 가져올까요? 그것은 도둑, 즉 사탄과 동역하여 생명을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제단으로 여러분을 부르는 대신 그 제단을 여러분 각자의 마음으로 가져가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제 의식적으로 뒷담화, 소문,
비방과 같은 것들을 우리 영혼의 원수로 규정하고 그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 가치관에 뿌리내릴 어떤 여지도 주지 않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뒷담화는 언제나 우리의 관점을 왜곡시킵니다. 왜곡된 거울로 세상을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을 뚱뚱하거나 비쩍 마르거나 기형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의 부주의함과 생각의 경솔함에 대해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몸의 지체임을 망각하고 뒷담화를 통해 결국 자기 자신을 해치는 어리석음을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치유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는 뒷담화와 소문과 비방을 끊어버립니다. 이 어두운 것들이 저희의 삶과 마음에 어떤 자리도 차지하지 못할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희를 치유하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저주와 파괴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실어 나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이 무너진 곳을 세우고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며 죽어가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게 하옵소서. 듣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끼치는 복된 입술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